시간으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진짜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우리 옆에를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빠졌나? 예배를 시작을 하니까 많이 또 빠졌죠? 뭘까요, 예배가? 영적 전쟁.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사단과 이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면 싸움이 벌어져. 마귀가 공격을 못하게 해요. 가장 쉬운 거 그리고 가장 자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를 그냥 보지 말고 영적인 전쟁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끌려가요. 안 돼도 되겠지 뭐 한 주 정도 따져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휩쓸려가면 결국은 패배하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입니다. 마귀는 항상 목적을 갖고 있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공격은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전도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자라고 얘기해도 기가 막히게 알고 공격을 받고 약속 어기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죠.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물론 그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 마귀의 공격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눈을 뜨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건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승리하면 우리 인생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영적 예배인지 다시요. 1절과 2절이 있는데 1절과 2절을 연관을 지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마음을 지키면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좋은 것을 결정하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좀 말이 안 맞죠?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죽을 때 그게 영적 예배다. 내가 죽는 게 영적 예배라고요. 예배 왜 드려요?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제가 죽으려고요.
아무도 안 따라하네. 그게 영적 예배라고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고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에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뜻은 단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나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이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굽니까? 네, 하나님. 성부 하나님. 다시요.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릴까요?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것들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과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그 신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근데 왜 창조주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주의 주제시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신이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창조주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족해서 헌금받고 하나님이 부족해서 뭔가 헌신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숨을 멎게 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호흡을 멈추면 가는 거잖아요. 우리 생명 오늘 너는 네 생명이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가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이 나라는 오늘로 멸망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도 주시고 생명이 탄생하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배 드린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퍼져서 이 지구상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류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우리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 시작. 이는 사람이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잘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듬으면 또 조금만 눈을 들으면 조금만 찾으면 발견하실 수 있는 분, 만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멀리 계시지 않다고요. 북한산만 봐도 하나님이 계신지 알고 저 하늘만 봐도 하나님이 계신지 알고 이렇게 추운 가운데도 맑은 하늘을 주시는 하나님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 하죠. 2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냐. 건강 주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집사님 삼촌이 요양병원에서 계시다가 소천하셨는데 그냥 우리에게 힘 주지 않으면 일어나서 기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게 누구다? 인간이라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걸 얘기할 텐데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예배는 뭘까? 예배. 여러분들은 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는 왜? 아유 목사님 귀찮아 죽겠는데. 1년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죠. 근데 그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 예배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다. 누구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배를 실패하십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인생을 실패한다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동언으로. 두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되는데 예배 드릴 때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예배가 굉장히 소홀해져요. 네? 예배가 굉장히 소홀해져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심령과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예배는 복을 누리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러죠. 누리는 그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짧았으면 좋겠어. 그죠? 길든 잘든 어쨌든 하나님이 그 시간은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는 소중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특권입니다. 누구의 특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라고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도,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교회에서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귀찮아하고 예배를 싫어하면 그 특권을 버리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다. 이제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겠죠? 예배가 뭡니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도 모르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나오라고 그래?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이런 복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면 반드시 드리는 게 마땅한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죄송하지만 승리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승리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려면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 만나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예배는 내가 성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나는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근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못 만나는 것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오늘 아침과 어제에 따라서 결정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얼마만큼 내가 마음으로 준비했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실패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귀한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네? 우리가 귀한 사람 만나고 너무 만나면 소중한 사람 만날 때는 정말 준비하잖아요. 외국에서 귀빈이 올 때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막 한 달 전부터, 어떨 때는 막 1년 전부터 준비하잖아요. 근데 가장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는 얘기죠. 토요일은 그렇게 준비하는 날이고 적어도 오늘 아침에는 그렇게 준비하는 날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진정한 영적 승리자요. 우리는 맨날 요한삼서에 있는 말 하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냥 예배를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는데 놀라운 것은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누가 먼저 나와요? 뭐가 먼저 나와요? 사람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제물이 나와요. 근데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기에서 아벨을 죽이죠. 결과는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는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제물을 보시기 전에 그 사람을 봐요. 그 사람의 중심을 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에 뭐가 들어있는가? 가인은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드렸어요. 일상적인 수확물.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첫 새끼는 소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또 기름? 귀한 거예요. 거기 뭐 담았어요? 마음 담았고 정성 담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드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배는 예배드리는 요 시간만 예배가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삶의 예배인 거예요.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의 제물을 받는 거예요. 삶은 엉망인데 그 사람이 헌물을 한다라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느냐? 아니라고요. 그 예배를 기쁘게 받느냐? 아니라고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마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 내 마음의 상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나는 내 몸과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게 영적 예배라고. 다 드리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이야. 마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마음을 새롭게.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다. 삶은 엉망인데 예배만 드린다고요? 아니라고요. 그건 안 받으신다고. 그럼 왜? 그러면 그냥 혼자 예배 드리지 같이 예배 드려요? 네?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지 왜 교회 나와서 꼭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공동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요. 처음에는 개인의 예배를 드렸어요. 개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본격적인 제사가 시작되었는데 예배가 시작됐는데 이거를 어디로 가져가냐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약속했죠. 내가 큰 민족으로 너를 세울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주황색으로 쓰여진 출애굽기 20장 24절 밑에 있는 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뭘 준다? 복을 주리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거기서 임재하시고 그에게 예배를 통해서 복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은 뭐 받는 시간이에요? 복 받는 시간이에요. 복 받기 싫으면 안 나오면 돼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예배 공동체로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다른 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다라고 해서 예배 공동체고 예배 공동체가 있기 위해서는 성막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고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니까요. 셋이 이름을 불렀고 아브라함이 이름을 불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재하고 그곳에 복을 주리라. 그게 예배다. 근데 옛날 예배는 이랬어요. 옛날 제사는 양의 재물을 끌고 와서 이제 죽이죠. 내 죄가 너에게 전가가 됐다 라고 하면 이제 내 죄는 저 양에게 저 제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양이 죽는 거죠. 양.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목을 따고 각을 뜨고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하고 저렇게 드리는 제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양 한 마리씩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여기 제사 드릴 때 칼 하나씩 가지고 양을 직접 죽여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실감나죠, 실감나. 아유, 닭도 못 죽이는데 양을 어떻게 죽여? 제사장은요 소를 죽여야 돼. 목사는 소를 죽여야 돼. 뭐가요? 지금은 장단점이 있어요. 저렇게 드리면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직접 와닿아요. 아, 내가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내 대신 이 양이 죽는구나. 오른쪽은요 저렇게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양 한 마리씩 죽여봐야 십자가의 은혜를 더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은요, 이거 어떻게 해, 예배 때마다 일주일에 한 마리씩 죽여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드리냐고.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어야 되는데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제단은. 오른쪽은 감사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죠. 그래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은혜 속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근데 실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이 제사가 타락을 해요. 네?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피를 보면서도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타락이 되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될까 이해가 안 가지만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가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너네들이 와서 제사 드리는데 내 마당만 밟고 간다. 나한테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지고 오지 말아라. 안 받는다. 그냥은 내가 가지게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더라. 내가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이사야 1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의 길을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많이 제물을 드려도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안 받고 안 듣겠다.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깨져버리면 예배도 제물도 안 받으시고 그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자주 해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느냐 깨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 내 마음을 다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졌는가, 화목해졌는가, 깨졌는가 점검해야 돼요.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전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 재물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아까 가인과 재물, 그의 재물, 아벨과 그의 재물처럼 너를 기뻐하겠느냐라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이 성전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들어오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배에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야 돼.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있어야 내 몸을 드리죠.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화목 제물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죠? 그래서 왜 우리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 영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됐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에요. 영.
영적인 불이에요. 안 보여요. 그러나 계심을 믿고 드리는 게 예배예요. 믿음의 예배. 근데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드려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 제물이 되셔서 저 양이 우리의 양인데 내가 대신해서 죽어야 될 양인데 대신해서 나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되셨고 피가 우리 양의 죽음 대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물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요? 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 실영과 영과 진리. 영적 전쟁이라고 했어요. 예. 마귀의 공격은 어떻게든지 예배 못 드리게 해요. 목적은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면 누가 기뻐해요? 마귀가 기뻐하죠.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가 아니라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제물이 되어져서 대가를 치름으로써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그래서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게 되었는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영적 예배라고 아까 뭐라 했죠? 영적 예배가 뭐라 했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몸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요. 다시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거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예배가 살아난다.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한다. 이게 예배예요. 내가 죽는 게 예배라고요. 예. 예배 끝나면 다시 부활하시긴 하지만 내가 죽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세상에서 승리해요. 이게 예배라고요. 승리하는 예배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이걸 이겨야지 영적인 예배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예배에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시요. 또 반복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내 마음, 자기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 나오기 전에 뭘 관리하고 나와야 돼요? 마음 관리하고 나와야죠. 그래서 주일 아침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옆에 나왔는가? 내가 교회를 나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는가?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죄로 인해서 단절된 부분이 있는가?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하셔야 됩니다. 이건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읽으셔야지 예배를 어떻게 또 드리는 데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사랑과의 관계. 풀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갖다가 회복하고 가야 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걸려서 그래, 걸려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려.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 그러면 예배에 또 실패하는 거예요. 다시요. 세 가지를 점검하라고요. 주일 아침에 뭐부터 점검하라? 내 마음부터 점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혹시라도 죄 가운데 있어서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가야 돼. 또 아이고 우리 남편이랑 대판 싸웠네. 그러면 예배 은혜롭게 드릴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고 예, 2차전을 하더라도 얼른 화해하고 예배부터 드리시는 게 납니다. 왜? 예배 성공해야 되잖아. 예물 제단 앞에 두고 가라 했어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나와 내 예물을 받으십니다. 예배에서 승리하려면 예배를 그냥 감성으로 감상하는 태도로 드리시면 안 돼요. 온 몸과 마음으로 드리고 설교에서 목회자가 이 단에서 설교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는 여러분은 뭐로 화답해야 돼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네. 더 크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관객 예배가 되면 다 끼고 저 박종호 목사 오늘 설교 잘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 네? 백집사 오늘 네? 찬양을 얼마나 잘하나 보자. 또 오는 거죠. 네? 교회 분위기가 왜 이래? 네? 시선은 왜 이래? 왜 또 이렇게 따뜻한 물을 안 나와? 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뭘 뺏겨요? 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빼앗기시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권사님 참 이쁘게 입고 왔네. 네, 거기까지. 하지만 예배 시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두 번째는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토요일날 부부싸움 했으면 주일 아침에는 화해하고 오셔야 된다고. 목회자의 관계가 나빠요. 아 우리 목사님 꼴보기 싫어.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못 드리는 거예요. 네? 내 옆에 있는 네? 저 김집사 아주 꼴보기 싫어. 그러면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주차를 하는데 네? 김집사가 먼저 주차를 해버렸네. 나는 주차할 데가 없어. 아이 성질나서 주차할 데도 없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네.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누구 손해요? 내 손입니다. 내 손에. 그래서 나는 관객이 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관객이 아니다. 나는 관객이 아니다. 예배 준비자이며 주관자이며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돼야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여건이나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예배에 방해되어지면 누구 손해라고요? 내 손해예요. 예. 우리가 드려야 할 진짜 예배는요. 예?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예요. 산 제물로 드렸는데 뭘 할 말이 많겠어요. 내 자신을 버리고 낮추고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예요. 누굴 드리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드립니다. 내가 죽고 내가 비워진 자리이면 거기에 성령이 임합니다. 얼마큼 낮아졌고 얼마큼 비워졌냐에 따라서 그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다 비우면 다 채워주고 반만 비웠으면 반만 채워주고 10분의 1만 비웠으면 10분의 1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죽고 다 낮아졌으면 그만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그래서 내 영적 예배가 되어집니다. 나를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입니다. 다시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박종호 목사 책임이다? 가 아니라 여러분 책임입니다. 예배 수준이 그래서 성도들이 별로 없어서 시설이 뭐 작은 교회라서 지하에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서 예배 인도자가 좀 현찮아서 내 분노한 감정 때문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이런 건 다 상관없이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죠.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나야죠. 언제 이것저것 다 따지고 핑계대고 그러면서 하나님 못 만나면 누구 손에다? 내 손에다. 다시요. 예배를 통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다. 내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서 우리가 와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데 예배 시간에는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마음을 드리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승리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배 승리하려면요, 감상하지 말고 온몸으로 드리세요. 온몸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내 감정에 치우치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관객이 아니다. 예배 참석자이며 예배의 주관자이며 예배의 준비자이다. 그래서 제가 이 여러분들 주보 안에 뭘 했냐면 예배에 참석하는 자의 자세를 적어놨습니다. 1번부터 10번을 읽는데 제가 번호를 부르면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자의 자세 1번. 다시 한 마음이 안 됐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예배 중에는 다른 일이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6번 하나님께 드려야 것을 정성 다해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다. 7번 예배 방해되지 않도록 핸드폰 무음으로 하는 8번 기도가 끝나고 예배가 완전히 마칠 때까지 자리를 지킨다. 9번 예배와 성례 교제를 위해 다른 교회들과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10번 설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여 마음이 씁니다. 주보에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니까 주보를 가져가셔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또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미션은요, 예배에 내 생명이 걸려 있음을 믿으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자세 읽으셨죠? 거기에 내가 예배의 자세를 내가 고칠 부분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보시고 고치세요. 그리고 다음에 예배 드릴 때 누구 만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진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